저는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선택이라는 이 교리 문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사실 이제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것을 정말 쉽게 좀 이렇게 전달하려고 고심을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성령께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이제 로마서 1장 9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었죠? 어떤 문제가? 자,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었고요. 또, 자, 에서보다 불의한 것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혹시 또 불의하신 분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편애하신 분이신가?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었죠? 해답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혈통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오직 자,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이죠. 자,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솔직하게. 예. 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그에 이어서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자,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벌을 받기로 작정된 자리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고 우리 그냥 단지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우에 불과한데 그러면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 제기는요, 사실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해요. 우리도. 자, 여기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세 가지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그래서 반문이라는 것은 따지다는 뜻입니다. 항변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주제를 알면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데 네 주제를 모르니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제죠? 어떤 주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이유를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흙을 가지고요, 어떤 것은 정말 집에서 귀하게 쓸 아주 그냥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똑같은 또 진흙을 가지고 집에서 그냥 헛되레기로 쓸 그런 그릇도 만들잖아요. 그건 그냥 오로지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 누가 토기장이한테 야, 너는 왜 그 흙 가지고 너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귀 쓴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또 아무렇게 쓴 그릇을 만들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으로 가도록 택하여 주시고 누구는 또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가타부터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토기장의 비유는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질그릇 조각전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진심이와 더불어 닦을진대 가 있을진저 진에게 토기장애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자신의 부모에게 나를 왜 이렇게 낳았느냐고 따지는 사람을 생각해서 뭐라고 그러죠? 무슨 자식? 불효자식. 불효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출생할 수도 없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지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날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는다면 이는 결국 자신이 피조물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또 살기를 우리는 힘을 써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먼저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을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환경만을 놓고 한탄과 불평만 쏟아놓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읽어볼까요? 또 시작. 그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든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가르쳐요. 자기 자신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언제 태어나야지, 내가 어느 부모의 몇 살에서 태어나야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때 내가 이 땅에 이제 삶을 마치고 내가 다시 이 세상을 떠나가야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피조물임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구하는데 자, 하루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불러 모아요.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자, 이제 하루 이걸 다 마치고 임금을 지급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야,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한 10데나리온 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셨어요. 불평을 쏟아놓죠.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임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든지 그것은 주의 뜻대로 주는 것이고 또 원래 약속한 대로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한별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바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한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이해는 다 하지 않고 돼요. 이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높기 때문에요. 우리 생각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다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만약 하나님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여기서 진노의 그릇은 뭘까요? 진노의 그릇은 바로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긍휼의 그릇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로서 그들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누구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하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단의 수괴들이나 악한 자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빨리 좀 거둬가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의아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 자들에게까지 오래 참으실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 중에. 바울 사도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바로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언 또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자, 이 그릇은 우린이 그랬어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긍휼의 그릇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게 택하여 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뭐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것을 지금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호세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우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어요. 상상조차. 왜? 자신들만이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뜻 가운데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구원에 멀어진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이지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제기된 문제. 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정하셨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물은 질문에 지금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또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다만 끝까지 거절하는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도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교육은요, 우리가 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선택교육을 대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를 넘어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선택교육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이해하려다가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데로 빠지고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서로 서로 열매에 이르는. 자, 바로 바울의 편지를 가리켜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억지로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자, 여기까지만 너희가 멈춰야 된다.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되는데 인간의 욕망이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야, 요걸 내가 딱 뛰어넘어서 이걸 내가 풀면은 내가 정말 나 대단한 사람 아닌가? 이런 이 교만함이 있어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려고 그러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억지로 풀려다가 결국은 아예 잘못된 길로 빠져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통일자의 뜻을 다 알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지만 멈추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든지 분명히 하는 뜻이 있게 마련이에요. 분명히. 그때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순종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선택교회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같이 흉악한 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같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택하셔서 바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처음 가서 놀란 일이 그거라잖아요. 내가 천국 왔다. 내가 천국에,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 가장 놀랄 일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뭔가 좀 나은 게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무리 봐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구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야 되죠. 겸손하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고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바울 사도는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이 아니라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었어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누가 남은 자였습니까? 그곳에서 롯이 남은 자였어요. 롯이.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 제약기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항상 자신감이 충만해서 좋아.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 남은 자에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남은 자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판정을 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시죠? 아멘? 우리 성도님들야말로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가는 바로 그 역사에 가장 최일선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자, 그럼 인간의 책임과 도대체 이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게 항상 우리에게는 이 의문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두 가지가 결코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행하신다면 도대체 그럼 인간의 책임이 뭐야? 책임이 하나님 다행하시는데 우리는 책임 없는 것은 아닌가? 이게 19절에 제기된 문제잖아요. 19절에서. 자,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30절, 31절에서 바로 이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양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고요, 항상 공존해요. 공존. 자,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가 공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대한 기계들, 복잡한 기계들이 돌아갈 때 톱니바퀴에서 움직이잖아요. 톱니바퀴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서로 다 어떻게 해요? 맞물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반대 방향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큰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복잡한 기계를 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0절에서 믿음에서 나는 의라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 자,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했고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고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관계.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의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자신들은 죄 용서받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것이죠. 자기 의.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거절해버리고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까지 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난 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대인들이 의를 추구하면서도 정작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오늘 3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자신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느 한쪽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한쪽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것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삶 속에서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의식법을 잘 지키면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법이 뭐예요? 의식법이 제사법, 뭐 절기 잘 지키는 것, 뭐 할례를 행하는 것, 또 음식 규례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의식법이었어요. 그들은 의식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자기 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경멸하기까지 했었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걸 상쇄된다고 여기고요, 열심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삶 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그걸 상쇄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행, 특히 의식법을 잘 지켜서 우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은혜를 거절하고 말았죠. 여러분, 만약 인간들이 스스로의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선행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아멘. 오직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의에 이룰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내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는 거죠. 결국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를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행함으로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가 절대 구원할 수 없지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저 영혼 깊은 것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을 쓸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완성에 이른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